애플의 CEO인 팀 쿡이 얼마 전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는 30일 발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게재된 에세이에서 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인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느낀다고 썼습니다. 그간 한 번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거짓으로 말한 적도 없으며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많은 동료들이 자신이 게이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내가 게이인 것을 신이 내게 준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 덧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팀 쿡의 커밍아웃이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쿡의 커밍아웃의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 팀에게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허핑턴 포스트 또한 팀 쿡은 잡스라면 절대 하지 않을 방법으로 미국을 변화시켰다며 사람들이 그의 커밍아웃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팀 쿡 커밍아웃, 헐, 팀 쿡 커밍아웃 대단하다, 팀 쿡 그랬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겐 용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쉽게 답하기는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커밍아웃을 함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여러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안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도 그의 용기를 받아서 그간 커밍아웃 하지 못했던 팀 쿡이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꿈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한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를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구비한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노라.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이 말을 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10년 후인 1953년 5월 19일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재도전하여 마침내 그 산을 올랐습니다. 도전 정신과 용기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또 마음속에서 용기가 자라나도록 하면 어떤 도전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팀 쿡의 문제와 또 힐러리 경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동성결혼 혹은 동성애가 그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과 모험을 하는 것, 탐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유익한 일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도 역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논란을 제껴두고 몰가치하게 어쨌든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무언가 도전을 하고 뭔가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 큰 도전, 내 힘보다 더 큰 것, 혹은 나보다 더 힘센 사람, 혹은 그런 구조, 이런 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용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힘이 없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용기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용기란 용감한 기운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나보다 더 큰 거죠. 사회의 구조, 혹은 나보다 더 힘센 사람, 강한 자에게 강하게 다가서는 거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면 그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서 강한 것이 진정한 용기이지 약한 자 앞에서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내 맘대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릇이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란 건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국회의원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대리기사하고 말싸움이 나서 결국은 몸싸움까지 났던 일이 있죠.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한 사람으로서 참 운동권이 부조리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더 좌파라는 것을 깨끗해야 합니다. 우파의 강점이 있고 좌파의 강점이 있지만 좌파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좌파의 강점입니다. 우파는 또 다른 강점이 있지만 그렇다면 정말 좌파가 감당해야 될 서민 대중 혹은 민중 가운데 대리기사는 가장 거기에 적합한 인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누가 잘못을 했건 말건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 사람을 때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 한마디 사과, 진정한 사과도 없이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될 요량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 이미 그 국회의원은 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대리기사를 찾아가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그런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막에 있던 모세를 불러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의 형 아론을 붙이죠. 왜? 말이 어눌해서 40년 동안 제가 목동 생활을 양식 생활을 하니 입이 이게 말더듬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라.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2차 자차 일을 해라. 이미 그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냥 수십 가지 우리가 했었죠. 뭐 엘로이, 엘샤다이, 아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왕, 지금도 한 미국 대통령쯤 되는 바로라는 건 이집트 왕이죠. 왕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러시아 황제 이름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짜르라고 그래. 차르. 그 다음에 일본 왕은 뭐라고 지네들이 부르죠? 천황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옛날 황제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천자, 이렇게 부르죠. 서로 그 나라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건 왕이에요. 요즘 바로라고 그러면 가수 이름 바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라오 같은 말이고 왕이라는 뜻이죠. 그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 모세가 말을 하니까 콧방귀도 뀌자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이게 수천 년 전, 그 다음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혹은 힘센 사람, 부자인 사람, 대단하다고 막 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콧방귀도 안 뀌고 웃기고 있네. 얼마든지 가능한 반응이죠. 아니요, 사실은 절반 이상은 우리에게 그러죠.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쯤 되면, 장로쯤 되면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찍소리를 못했어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구한말서부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초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엘리트도 많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애국자가 많았다는 인식이 설사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학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의 교만함이 이제 저기 했던 거죠. 예전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참 겸손했어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배운 사람, 서울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무식한 것들이 더 하고 가난한 것들이 더 건방지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거 왕인이 말할 리가 있겠어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난 여호와를 몰라. 그 이스라엘은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혹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압니까? 네, 혹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결국 옛날에 뭐 예수천당 부르신죠. 그런 거 써보자고 지하철에 가면 유치해. 물론 유치합니다. 단순하죠. 그러면 그것이 틀렸습니까? 그 뜻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방법이 마땅하냐, 이 시대에 적합하냐 하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뜻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촌스럽다 말이야. 저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떠들고 저렇게 유치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실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결국 지옥에 가야 되겠죠. 예. 지금 바로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강해졌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 여러분, 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니까 어떤 대목이 나오죠?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노가다나 해라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노예니 그거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진 자, 있는 자의 교만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겸손하고 많이 배웠으면서 온유하고 그러기가 쉽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낮은 자리로 가고 그거 어려운 겁니다. 누구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으면서 돈이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세 가지의 그런 힘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고 이렇게 건방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리스도인은 아니기는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애굽 왕은 네 일이나 해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여긴 거죠? 노예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and you 그랬을 때 너는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를 볼 때 그보다 더 깨끗하고 더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양심적인 교회 이상으로 양심적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소수가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바로와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냐? 네 일이나 해라. 가서 예배나 드려라. 가서 뭐나 해라. 이따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예배나 드려라. 뭐나 해라. 그것이 너희 할 일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교만함이 결국 애굽이 그냥 초토화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당장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그럴 수 있죠. 누구는 뭐 단박에 예수 그냥 복음을 들은다면 아이고 잘 왔어요. 나는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느 날 예배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갖고 눈물이 질질 나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것도 겸손할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그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끝은 피계의 파악 도금의 어장 이 10대 재앙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죠. 모세와 얘기하면서 그런 아주 큰 재앙들을 내릴 것이 너는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라도 불순종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미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작정을 하고 너희는 가서 노가다나 뛰어라. 니까지 것들을. 이 세상 일은 내가 알아서 하리라. 니 것들이 뭘 한다고 이 건방지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재림,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남보다 조금 불편하고, 아유 이거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과 관계없이,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면서 타자, 즉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종교 이상 가는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한 신념도,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종교와 신앙을 보다 능가하는 그러한 체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전쟁이나 특별한 일 때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대부분은 사실 이 종교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끊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자,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플라톤의 플로타고라스에서는 진정한 용기는 지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지혜에서 나온다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내가 똑똑해갖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뭡니까? 첫 번째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세는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부족하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없으십니까? 뭐가 환경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는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여러 이유를 댑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날 바빠서, 난 체질적으로 교회가 안 맞아서 어쩌고 저쩌고요. 이유가 많죠. 성경에서도 보면 잔칫날 불렀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시장 가야 된다고. 그것이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이 교만함에 기인한 거죠. 불신에 기인한 거죠. 셋째로,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는 땅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가서 빨리 성전도 짓고 피라미드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런 거에 세상 일, 땅의 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일에 먼저 관심을 두고 먼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돈 버는 일에, 돈 되는 일에 우리가 이런 거 먼저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카드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이제 여기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용기가 있었죠. 확신이 있었죠.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 그러한 믿음, 그런 무기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용기 있게 바로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믿어서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지팡이 하나만 갖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셔서 바로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듯 우리도 세상 앞에 그러한 메신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